저를 따라해 보시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 17, 18절 석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전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좋지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제가 어쩌면 가장 사랑한 것을 뽑으라면 하나님과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에 오면 어머니께서 품어주시는 품처럼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저게 너무 따뜻한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 생활이 꼭 반드시 등가가 이퀄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 읽으신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요. 왜 그러냐면 본문 자체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 못할 분 아무도 없죠. 본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 난해한 본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최고 가는 석학들 가운데서도 야고보서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야고보서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교훈들이 있는데 이 교훈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과 충돌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이 야고보가 충돌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오늘 이 야고보가 한 이야기예요. 24절을 예로 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되게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어떤 인생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잖아요. justified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어느 서신서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분명한 행위로 일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자랑할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둘이 계속 충돌이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일치를 보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합력해서 하나의 관점을 딱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이 날 수 있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 사실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한글로 봤을 때, 영어 성경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용어, 단어에 대한 명백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아주 외적인 부분만 딱 봐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함이라는 단어와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쓸 때와 그리고 야고보 선생이 쓸 때가 그 의미가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율법의 행함을 말할 때 행함을 말했어요. 율법이 짧게는 10계명이고 많게는 613가지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율법 613가지를 우리는 지키지 못할 뿐더러 만약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냐 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삶에 맺게 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로마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주는 서신이라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 믿는 believers,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의 열매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야.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혀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관점이 다른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이라는 말도요.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justified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saved,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정받는다,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는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충돌이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접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진짜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먼저 14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가짜 믿음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는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대요. 그런데 실상은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꾸미더라도 실제로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라고 퀘스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두 번째,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정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를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도 오직 복음 해가지고 복음만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메디컬이 가죠. 그리고 옷도 들고 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발에 찔리면 막 파상풍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신발도 들고 가고 여성용품도 들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실 물도 퍼주죠. 우물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든 우물업자를 선정해서 아예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을 직접 퍼주든 하여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선교, 말로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영혼 구원과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돌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서에도 보면, 하반부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함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가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성경 통독과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야 되지만, 아는 것이 곧 믿음이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요, 이퀄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한 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에 이렇게 등에 업혀가지고 포대기죠. 그걸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그때는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을 버리시고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셔서 지금 권사님도 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하여튼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집안이 믿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뭐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연구하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니까 아는 건 또 뭐 얼마나 많겠어요. 다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1초도 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연구하고 배운 바가 내 신앙과 믿음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좋은 유튜브 들으면,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그만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귀신까지 끌어들여서.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 귀신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 하지만 그 지식적인 믿음이 곧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믿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보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지만 대부분은 믿으시잖아요. 다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부분에서 결코 끝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의 특징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보이더라는 거죠. 먼저 2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아직 프루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독자 이삭마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나가는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탑!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그 행함이 프루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머리로 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야. 그의 터닝 포인트를 봐라. 이삭마저 바치는 그 순종의 믿음. 그래서 22장 1절에 창세기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도 부르고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려고도 하고, 그리고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으려고도 부르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실까요? 끝부분이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여튼 뭐 토달지 않아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22장 1절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시뮬레이션한 게 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니까 만약에 강가나 어디에서 급류에 아이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 몸을 던진다. 1. 두 번째, 그를 붙잡고 밖으로 빼낸다. 3. 혹시 내가 급류에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죽는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독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제단의 번제로, 번트 아퍼링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도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답니다. 전날에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안 됐거든요. 지금도 스트러글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즉각적으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간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런 즉각적인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22장 4절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이요. 아침에 즉시 일어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 3일이 됐어요. 그 사이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에 가기까지 아들 이삭과 먹고 함께 자고 시간을 보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이나 그 엄청난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설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이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말씀적으로도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이죠? 라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도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아니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제 손으로 아들을. 여러 가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들을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묵묵히 지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참된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서라 하시면 가든 서든,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그 지속적인 순종함이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 저는 미국에 유학 올 때 하나님한테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머시쉽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선에 1년 동안 갈 때도 거기에 영어를 저와 같이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미국 선교단체고 영어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겁없이 거기다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아시아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그 영어도 제일 못하죠. 그게 거기서 억셉트가 된다라는 건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계속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취업만 되게 해주시면, 학교만 입학해 주시면, 유학만 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데 다 지켰냐는 거예요. 입을 딱 씻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믿음의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너희 믿음은 과연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이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기꺼이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에 또 나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아브라함의 컨셉이 분명했어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겐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그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보였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보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더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 창세기 22장 5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기라 하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그 중에 한 버전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삭과 반드시 함께 돌아올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삭을 잡아라. 번트 오퍼링으로 나에게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반드시 이삭과 돌아올 거래요. 그러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액션까지 취했다고요. 그렇다면 그의 행동이 거짓이었냐?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과 내려오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풀릴 때 너무 기뻤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아니 지금 나가시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염려, 근심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패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참된 믿음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의 특징,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포기해도 내가 포기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깨어져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는, 그래서 열매로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결코 코로나와 같이 지극히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얻지 못해요.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다시 이전 시대로 올 수 없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든 게 다 뒤로 돌아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형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미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또 재고 뒤늦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여름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문제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믿음의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의 눈이 있더라.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라합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라합은 어떤 인물이죠? 이방인입니다. 젠타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도 굉장히 낮아요. 하류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잡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낮고 무시당했겠어요. 이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의 중심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유대인들과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미 그 풍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들었는데 단 한 사람 이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잖아요. 그냥 구해준 거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약속을,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면 당신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달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돌게만 하셨는데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던 성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나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우리 가정이 그 이후에 신앙의 명문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라합의 인생 그리고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는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 됐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나온 자녀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 유명한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다윗의 누구예요? 증조부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누가 된 거예요?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소망 없던 여러분 기생 출신의 하류계층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같이 죽어도 어쩌면 누구 하나 몰랐을 만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갖다가 구현했기 때문에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프루브됨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신앙의 눈, 이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면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와봐라.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까. 그 여리고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이 여리고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바라시면 이 여리고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눈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체가 이런저런 뉴스를,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눈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여름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여름에 모두가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찬양을 끝나고 아까 제가 멘트 가운데 그 멘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감람산에서 동시에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고 어센션,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바, 곧 그게 누구세요?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떠나지 말고. 그런데 500명 중에 사도행전 1, 2장을 보시면 몇 명이 남아요? 120명이 남아요. 예수님 부활도 봤습니다. 승천하신 것까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훌륭하죠. 하지만 이쯤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쯤으로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안식오를 보낼 것이고 휴가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이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초대교회 120문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